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제목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날을 원하심. 그날이 언제인지 아시죠? 마지막 시대에 있을 안식일 개혁운동.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사탄은 한 날을 통해서 일요일 협령을 내려서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다 없게 하고 세상이 다 사탄을 섬기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한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을 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안식일에다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해놓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 의를 정의를 하지 않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을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고 그 선을 금하면 이방인도 다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한 날은 태초부터 아담 하와를 이 땅에 있게 하고 창조 때부터 선언하신 그 날은 해가 분명히 누가 어떻게 해도 분명히 뜨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은 변함이 없습니다. 대쟁투 451쪽 보면은 마지막 시대에 성취될 안식일 개혁 사업이 이사야서의 다음과 같이 예언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나타날 것이니라 하였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또 나 여호와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네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마지막 시대의 안식일을 그냥 이때까지 평생 그냥 대충 예배만 보고 이렇게 안식일을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에 핍박이 올 때 안식일 다 버려요. 근데 정말 안식일을 존중하게 여기고 구별하고 안식일을 준비해서 철저하게 정말 내가 행해야 될과 행하지 않아야 될 것을 다 정확하게 해서 하고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는 사람은 어떠한 핍박이 왔고 목숨을 빼앗아 간다 해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시험이 될 거예요.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가 마지막 시험에서 예수님도 버리고 다 버리게 됩니다.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축복이 선포되어 있다. 그와 같이 넷째 계명을 지킬 의무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이 만민에게 복음의 기별을 전하는 때에도 여전히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 안식일은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안식일을 범하면 선악과가 안식일 같아요. 안식일을 계속 범하도록, 먹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불순종하도록 하는 것이 오늘날에 있는 선악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증거의 말씀을 삼으며 율법을 나의 제자 중에 봉함하라고 명하신다. 하나님의 율법의 인은 넷째 계명에서 발견된다. 하나님의 인을 못 받게 하는 것이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는 거예요. 10계명 중 넷째 계명만이 율법을 주신 분의 이름과 직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창조주이심을 선포하고 그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존경과 예배를 받으실 권리가 그분에게 있음을 보여준다. 넷째 계명 외에는 누구의 권위로 이 율법이 반포되었는지 10계명에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법안권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자 율법에서 인이 제거되었다. 우리가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을 받는 표로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과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건데, 이것을 사탄이 모든 사람을 하여금 안식일을 못 지키게 하기 위해서 법안권이 안식일 세상의 법으로 공휴일로 만들어갖고 그렇게 변경해서 오래전부터 했는데 마지막 때에 대대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인이 제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 왕 183쪽에 보면요, 사탄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나는 하나님의 목적을 부지불식간에 방해하는 공작을 하겠다. 나의 추종자들에게 권능을 주어 하나님의 기념일인 제7일 안식일을 제거하겠다. 그리하여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고 복주신 그날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 이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이 공작을 해가지고 이 세상의 사람들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권능을 줘갖고 제7일을 안식일을 제거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에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가담해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대로 모든 것을 다 구별해갖고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여기에 다 가담하고 그리고 형식적으로만 지키게 될 것이에요. 그리하여 그날이 백성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그러니까는 사탄이요, 안식일이 사람들의 마음에 살아있지 않도록 할 것이에요. 나는 그날에 대한 기억을 말살시킬 것이다. 나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한 날, 곧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표정이 될 수 없는 날을 세우겠다. 나는 이 날을 받아들이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제7일에 부여하신 거룩성을 그날에 부여하도록 인도하겠다. 나는 나의 대리자를 통하여 나를 높이겠다. 첫째 날은 찬양을 받겠고 개신교계는 이 거짓 안식일을 참 안식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하나님이 세운 안식일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므로 나는 하나님의 율법을 경멸하겠다.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란 말을 나는 내 안식일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제정해 두신 안식일을 사탄은 이렇게 적극적으로 공작해갖고 이 나라를 말살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선지자 184.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지상의 통치자, 세상의 왕이 될 것이다. 나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조정해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특별한 멸시 대상이 되게 하겠다. 나는 일곱째 날에 표징을 해야지.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정으로 삼겠다. 인간의 율법을 매우 엄하게 만들어 남녀들로 하여금
감히 제7일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겠다. 음식과 의복의 부족에 대한 공포심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세상과 연합할 것이다. 세상은 전부 나의 통치 아래 있게 될 것이다. 거짓 안식일을 제정함으로 원수의 때와 율법을 변경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가 정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는 일에 성공했는가? 출애굽기 31장의 말씀이 그 대답이다.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한결같으신 하나님께서는 제7일 안식일에 대하여 이는 나와 너희 사이 너희 대대의 표정이며 네, 온 세계가 나의 것이 될 거라고 사탄이 이렇게 자기가 장담해요. 이 땅을 다 장악해서. 그랬는데 이 세상을 다 자기 마음대로 이제 안식일만 이 땅에서 없애버리면 표징이 된다고? 표징? 나는 일곱째 날의 준수를 지상의 권위에 대한 불충성의 표징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불충성의 표를 삼는 것이 일요일이에요. 그래서 감히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음식하고 의복 이런 것이 안 주는 거야. 이런 것이 부족해갖고 사람들이요 먹을 것이 없고 이러면은 안식일 다 버리고 먹을 것을 구하러 갈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다 하시는데 우리가 어떠한 그런 것이 와도 끝까지 하나님의 편에서 올바로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까마귀가 떡을 갖다 주던 것처럼 하늘의 양식을 공급받아요.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 앞에 말에 그러니까는 나는 내 안식일 편에 적용되도록 하겠다. 이리하여 온 세계는 나의 것이 될 것이다. 이거 했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영원히 말했는 제7일은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며 이렇게 한 것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한 것을 사단은 말살시키는 것이 지금의 사단의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마음을 지배해서 이 안식일을 공격해 오고 있어요. 여기에서 속아 넘어가면 우리의 인생은 다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철저하게 정말 하나님 계명과 예수 믿음으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절에 보면은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이 말이 어디에 많았냐면요. 내 백성이라고 말하는 안식일을 지킨다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에게 가서 허물을 그 야곱 집에 그 죄를 구하라는 거예요. 정말 안식일을 무시하고 함부로 하고 제대로 안 지키고 이렇게 하는 내 백성에게 가서 목소리를 아끼지 말고 나팔같이 높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지금 오늘날 있는가요? 안식일 준수자들에 대한 허락 쟁투 542쪽에 보면은 또한 크게 외치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날려 내 백성에게 그 허물을 야곱집에 그 죄를 고하라는 명령이 주어졌다. 허물에 대하여 견책을 받아야 할 자들은 사악한 이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부르는 자들이다. 누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도 잘못하고 있는 것에 견책을 받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를 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를 하지 않으면 내가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예언은 또한 우리 시대에도 적용된다. 로마 교회의 권위로 말미암아 안식일이 변경되므로 하나님의 율법에는 무뎌진 데가 생겼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도가 회복되어야 할 때가 왔다. 무너진 데는 수부되고 역대의 기초는 복구되어야 한다. 이 말을 우리가 수없이 많이 해왔고 알고 있는 말이지만 내가 내 길로 행하고 내 오락을 굳지 않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일주일 동안 주신 축복을 세워보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로 사용해야 됩니다. 창조주께서 쉬시고 축복하심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안식일은 거룩한 에덴에서 에덴에서 죄 없이 살던 아담이 지켰고 낙원에서 쫓겨난 아담이 타락한 상태에서 회개한 후에도 준수하였다. 아벨로부터 의로운 노아, 아브라함, 야곱에 이르기까지 모든 조상들이 그날을 지켰다. 예수님, 우리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지켜왔고 이 안식일을 연결되어 왔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안식일을 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이 끝납니다. 짐승의 우상을 준비하면 이미 준비가 착착 이루어지고 있고 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그것들은 결과적으로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데 이를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관한 예언을 성취시킬 사건들이 지상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게 안식일을 제거하고 짐승의 우상을 세워서 하나님의 인을 제거하려고요. 이게 착착 이미가 준비 다 돼갖고 이것을 펼쳐지고 이것대로 하면요. 지구 역사가 끝나는 겁니다. 우상으로 시험을 당함. 확실한 것은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짐승의 우상이 형성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큰 시험이 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게요. 우상이 금신상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게 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이 일요일을 지키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것이 짐승의 우상이 형성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두고 얼마나 기도를 하고 이 시험을 환난을 통과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의 인에 합당한 안식일을 지키되 하나님의 인을 받을 만한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안식일의 올바른 준수 한번 읽어봐요. 1중은 174. 나는 안식일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 지나친 태만이 존재하여 왔음을 보았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하라고 주신 엿새 동안의 세속적인 의무를 마치려는 민첩성과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하여 고려하신 신성하고 거룩한 시간에 한 시간이라도 침범하지 않으려는 주의력이 등한시되어 왔다. 여호와의 넷째 계명을 범하게 할 만큼 중요하게 생각되는 인간의 사업은 없다. 인간이나 동물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하여 안식일에 또 일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는 허락하신 경우는 있다. 그러나 금전상의 관점에서 우리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위하여 넷째 계명을 범한다면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로서 모든 계명을 범한 자가 된다. 왜냐하면 하나의 계명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는 까닭이다. 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교인이라고 자청하고 우리가 이렇게 해도요. 태만하게 그냥 교회에 가서 예배 보는데 가서 참석했다가 그냥 갔다 와서 그냥 세상 다른 날이나 똑같이 살고 그냥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하고 살면은요 그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짐승이나 이런 거를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안식일에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나 다른 목적으로는
유익을 위해서는 그런 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짐승도 구덩이에 빠져가고 죽을 지경이 되면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죠? 금요일을 예비일로 삼으라. 안식일 준비를 금요일에 다 하여 놓아라. 모든 의복은 준비가 되었는지, 모든 음식은 다 요리하여 놓았는지 살펴보아라. 구두를 닦고 목욕을 하라. 이것은 능히 할 수 있다. 만일 그대가 그것을 규칙으로 삼는다면 그대는 그것을 능히 할 수가 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저희를 위하여 성취시킨다는 보증입니다. 안식일이 우리의 보증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기쁘게 잘 지켰으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는 보증인이 되는 겁니다. 많은 공헌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안식일은 훨씬 더 신성하다. 안식일을 의문이나 정신면에 있어서 계명에 따라 지키지 않는 자들로 말미암아 주께서는 크게 수치를 받아오셨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준수의 개혁을 요구하신다. 해가 지기 전에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찬미를 부르며 기도하라. 이 점을 개혁할 필요가 있으니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부주의하여 왔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와 상호간에 자복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족의 모든 식구가 하나님께서 복주시고 성결하게 하신 날을 존귀히 할 예비를 할 수 있도록 특별한 준비를 새로이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추슬러 가면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개혁해 나가면서 더 하나님께 우리 바로하고 우리 상호 간에도 서로 잘못된 것을 다 자복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가 정신면에서도 생각하는 거에서도 세상 생각이라 딴 것을 함으로 주께서는 수치를 받아왔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세상 일에 돌아가고 하나님께 고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진리에 관한 생각과 사상을 교환하기 위하여 그리고 시간의 일부를 적당한 기도에 바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은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은 안식일에라도 그 길이와 흥미의 그 결핍으로 인하여 지루하게 하지 말 것이다. 모든 사람은 안식일 시간의 일부를 옥 외에서 보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우리가 천년계 가운데로 나가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솜씨와 이 모든 것을 명상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만드신 것을 확인하고 감사하는 이 일을 많이 하고 우리가 서로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교환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지루하게는 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별한 날을 지키며 그날에는 불필요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하셨으며 시간은 그분께서 그들에게 주신 축복을 헤아리는 데 사용하도록 하셨다. 이 특별한 시간에 남녀 종들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 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들을 노예의 속박에서 자유를 누리도록 하신 것을 기뻐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그리하여 백성들의 품성이 분명히 드러났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를 높이 평가하며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축복에 대한 감사에 상응하는 예물을 가져왔다. 이 특별한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고 다른 사람 고아나 나그네나 과부들을 위해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돌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한 이 실체적 증거를 볼 때 그의 마음이 그를 창조하신 분에 대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차도록 이 특별한 한날을 구별하셨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는 신선한 공기나 아름다운 자연계의 경치와 단절되어 집안에 우리 자신을 가둬놓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면 주님의 안식일은 잘못 사용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제정된 목적은 달성되지 않는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그 마음을 세속적 노동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을 명상함으로 그에게 축복이 되도록 제정하셨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특별한 날을 구별했는데 그렇다고 그날에 일부러 멀리 갈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가까운 옥외로 산이나 들로 나가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상을 영화롭게 창조하셨는지를 보며 감탄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해가 넘어가면 기도와 찬미의 목소리로 거룩한 시간이 맞춰짐을 알리고 일주일 동안 노동의 수고에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구하라. 이와 같이 함으로 부모들은 의당히 안식일을 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로 삼을 수 있다. 저희는 자녀들이 안식일을 즐거운 날, 주일 중 특별한 날, 여호와의 성일로 존귀한 날이라고 여기도록 지도할 수 있다. 형제 자매들이여 내가 그대에게 권하노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만일 그대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싶다면 그대들은 교훈과 모본으로서 그들을 가르쳐야만 한다. 우리가 안식일을 시작과 끝에 꼭 하나님께 끝까지 우리가 예배만 보고 끝나서 안식일 다 지킨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시간까지도 계속 마지막을 다 마무리를 잘 하라고 해줬어요. 그래서 이 특별한 날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한번 읽어봐요. 선지자 178쪽. 태초에 하나님께서 행복과 영생을 얻는 수단으로서 인류에게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하나님의 목적을 좌절시키고자 하여 사탄은 남녀들로 이 율법을 불순종하도록 인도한다. 그는 그 교훈을 곡해하고 그것의 중요성을 경감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왔다. 그는 교묘하게 율법 자체를 변경시켜 사람들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면서도 그 계명을 범하도록 시도해 왔다. 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류에게 축복을 줄 수단으로 만들어놓은 법을요 불순종하도록 사탄이 노력해 만들어요. 그래서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에게 저주가 임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율법 자체를 교묘하게 유지만 이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안식일에서도 막 이렇게 대대적으로 어떻게 또 잘못 의도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일을 하는지를 잘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율법 자체를 변경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율법을 순종하느라고 공언하면서도 그 계명을 범하도록 시도해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정해주신 율법의 그 뜻을 우리가 단순하게 순종하고 그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겠죠. 이게 뭔지 알죠? 표지판인데 갈린 길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한 길만 놔주세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만 지켜라 했는데 사탄은요 표지판을 바꿔놨어요. 옛날에 도피성이 있는데 도피성을 찾아가려면요 만약에 표지판을 바꾸면은 글로 앞만 가도 도피성이 안 나와요. 도피성은 범죄한 사람이 피해가 숨을 수 있는 그 성에 들어가면은 아무리 살인자라도 피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표지판을 바꿔갖고 이쪽이라고 바꿔놔버리면요. 표지판만 딱 바꿔놔버리면요. 그 사람 멸망하고 말아요. 한 절술가는 하나님의 율법을 변경시키려는 시도를 두 길이 만나는 교차로에 세워둔 길 표지판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옛날의 못된 짓에 비유하였다. 때때로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이르러 오는 혼란과 고생은 매우 컸다. 이 세상을 지나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의 표지판을 세우셨다.
이 표지판의 한편에는 창조주를 즐겨 순종하는 것이 행복과 생명의 길이라고 지적하고 다른 편에는 불순종이 불행과 죽음의 길이라고 지적한다. 유대인의 시대에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처럼 행복의 길은 분명하게 정의되어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선에 대한 원수는 표지판을 돌려놓았고 그로 인하여 많은 무리들이 길을 잃게 되었다. 사탄이 이렇게 표지판을 돌려놨어요. 그래서 세상이 다 그냥 일요일이 그냥 예배드리는 날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을 마지막 시대에 외쳐야 할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짐승의 표를 일요일을 지키면 짐승의 표를 받는다. 이것을 외칠 것보다도 하나님 인을 받을 수 있는 안식일을 바로 지킬 수 있게 외치는 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 인을 받으면 짐승의 표는 자연히 안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는 영원한 표징이라고 선언하셨다. 변경된 표지판은 잘못된 길을 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변경하시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은 통에 한 방울 물 같고 저울에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니 레바논의 짐승들은 번제 소용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똑같이 당신의 율법을 열심히 옹호하신다. 이 아합 시대에는요, 그 어떤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갖고 섬기게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시대에 날짜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인을 못 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한 방에 물이나 티끌처럼밖에 생각 안 여겨요. 웬 하나님은 우주 천체에 얼마나 많은 세계와 모든 것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티끌 같은 존재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어서 우리를 사랑하고 구원하려고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간직하고 잘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여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 것이며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여세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고 교훈을 하셨다. 여호와께서는 이 말씀 가운데 순종을 하나님의 도성으로 가는 길이라고 명백하게 정의하셨으나 죄악의 사람이 이 표지판을 바꾸어 그릇된 방향을 가리키게 만들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여러 가지를 다 하지만 안식일을 불순종하는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하면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해도 다 소용없는 겁니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못 가져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양산아빠. 선지자 180이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모세의 권고를 받았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식일 계명을 충실히 지킴으로 그들의 창조주와 구세주이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책임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할 계획을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안식일을 지키게 하기 위하여 6일 동안 만나를 내리고 거기에서 훈련시켜 갖고 안식일을 회복한 다음에 가나안으로 갔거든요. 우리가 가나안으로 하늘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안식일을 회복하지 못하면 하늘 가나안에도 역시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창조주와 구세주이심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표가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마침내 그들로 바벨론 사람들의 포로가 되게 한 제약들에 대하여 유대인의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여호와께서는 너는 나의 안식을 더럽혔다. 내가 내 분으로 그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보호하였노라고 선언하셨다. 느헤미야 당시 예루살렘이 복원되었는데 그때 안식을 범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 열조가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다 포로가 되고 붙잡혀 갔잖아요. 그들의 죄악이 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다른 법들을 많이 만들어 갖고 안식일을 훼손시켰어요. 안식일에 무거운 짐을 지워서 안식일을 정말 또 오도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마음에 계시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거룩한 날로 안식일을 잘 지킬 수 있도록 기도하라 그랬거든요. 유대인들처럼 지켜도 안 되고 정말 현대 사람들처럼 지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으로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제 너희가 오히려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임함이 더욱 심하게 하였도다라고 라는 말로 엄중히 문책하였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에도 정말 오늘날도 하나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제대로 안 지키면은 포로가 되든지 어떤 큰 벌들이 이 땅에 또 임하게 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셨고,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자기가 친히 만드신 제도를 존중히 여기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 몹시 악용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요 독단적인 사람들의 성품을 반사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된 성향으로 안식일을 지키니까는 정죄하기가 바빠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식일을 예수님이 바르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행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죄하거나 안식일을 이상하게 여기도록 그렇게 하는 거는 꼭 안식일을 안 지킨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기적인 마음으로 독단적인 사람의 성품을 반사하는 안식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반사하는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 계명을 무시하는 것을 보라. 또한 소위 주일 중 첫째 날의 신성성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첫째 날 일요일 협령을 제정하면서 동시에 주류 판매, 술 파는 거 이런 거 합법화 시키면 안 되잖아요. 이것도 불경건한 법을, 그러니까 범죄를 더하는 거죠. 주류 판매를 합법화시키는 법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의 대담한 불경을 보라. 그들은 기록된 법 이상으로 교활하게 사람들의 양심을 위압하려고 하는 한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안식일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멸망시키는 악을 허용하게 한다. 이게 뭔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잔인하게 취급하고 멸망시키는 악, 이게 뭔가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렇게 백신을 통해서 막 이렇게 사람들을 뭐 인구 감소 정책 이런 거 한다 그러죠. 이렇게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형자체를 창조받은 사람들을 이같이 멸망시키는 일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법을 제정하도록 고치한 장본인은 사탄이다. 사탄은 인간의 법령을 하나님의 율법 이상으로 높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내릴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리고 그는 멸망으로 끝이 나는 넓은 길로 사람들을 인도하라고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봐요. 사탄이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 알아요. 이 세상에 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이 세상이 멸망한다는 거 알면서 고의적으로 이 세상을 멸망의 도구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는 이 세상의 멸망의 길을 자초하는 겁니다. 죄악이 넘쳐 흐르며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고 갈바리의 십자가가 보이지 않게 될 것이다. 죽음의 장막 같은 어둠이 세상을 덮을 것이며 유행의 세력이 진리를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넘어뜨리려는 음모가 꼬리를 물고 일어날 것이다. 그러나 최대의 위기의 때에 엘리야의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침묵시킬 수 있는 기별을 전하게 하실 것이다. 인구가 많은 도시와 지존자를 대적하여 말하는 자들이 있는 곳에서 준엄한 견책의 음성이 들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이 교회와 세상의 연합을 담대히 탄핵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들이 안식일을 제대로 하나님의 안식일을 안 지키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것도 희미하게 보이지 않게 하고요. 그리고 정말 이것을 참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엘리야처럼 나가서 견책할 음성이 안 돼요. 안식일을 정말 예수님 마음으로 지키지 않으면은 이 세상에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임명한 사람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담대하게 탄핵해요. 탄핵하는 거는 죄를 죄라고 지적해서, 그런데 세상에서는 탄핵하면 멸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호소인데, 이때 돌아와도 그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들은, 몰랐던 사람들은 구원을 얻겠죠. 알고 그렇게 무시한 사람들은 안 되겠지만, 그들은 사람이 만든 제도에서 돌아서서 참안식일을 준수하도록 남녀들에게 열렬히 호소할 것이다. 그들은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을 이르렀으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고 선포할 것이다. 우리가요, 참안식일을 준수하도록 열렬하게 호소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도 다 짐승의 표를 받은 거나 똑같아요. 안식일을 지키면서 짐승의 표를 받아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면서 무시하고 아무렇게나 했기 때문에 먹칠을 한 거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안식일 지키려고 예배만 보고 와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하는 거는, 일하는 거는 똑같겠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7재앙을 다 받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깨뜨리지 않으실 것이며 당신께서 하신 말씀을 변경하시지도 않을 것이다. 당신의 보좌가 불변인 것처럼 당신의 말씀도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심판대에 하나님께서 친히 분명하게 기록하신 이 언약이 나타날 것이며 온 세계는 무한하신 재판장의 법정 앞에 고발되어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엘리야 시대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과
거짓 신들을 예배하는 자들 사이에 경계선이 분명하게 그어져 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언약을 깨뜨리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일을 잘못 지키면 사단이 고발할 거예요. 이렇게 하고도 안식일 지켰다고 이렇게 고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분명한 백성이 다 돼야 되겠죠? 엘리야는 부르짖기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고 하였다. 그리고 오늘을 위한 기별은 다음과 같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며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요, 마지막 시대에 정말 내 백성 안식일을 지키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그 죄에서 참여하지 말고 그 받을 칠재앙을 받지 말라고 우리가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영혼에게 시험이 닥쳐올 시간은 멀지 않았다. 우리들은 거짓 안식일을 준수하도록 강요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사이에 투쟁이 있을 것이다. 차츰차츰 세상의 요구에 굴복하고 세상의 습관에 동화하는 사람들은 조롱과 모욕과 투옥과 위험과 죽음을 당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세력에게 복종할 것이다. 그때에는 금이 찢기에서 분리될 것이다. 참 경건은 거칠애만의 경건과 분명히 구별될 것이다. 우리가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가 심판하는 기준이요. 분명히 세상에서 이제 또 모든 만병식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심판대 위에 올려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품성, 예수님의 품성으로 증인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모욕을 잘못한 거 하나도 없지만 그렇게 침뱉고 때리고 모욕을 할 때 아무런 대항하거나 하나님은 예수님은 능력이 많지만 그들을 멸절시키지도 않으시고 다 당하셨어요. 우리가 그런 성품이 돼야 돼요. 품성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올바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들이 감탄해왔던 많은 별들이 그때의 어둠 속으로 사라질 것이다. 이게 뭔 말인지 알죠? 정말 하나님의 훌륭한 목사님들 감화시키고 만하던 사람 별들이 그때 어둠 속에 사라질 것이래요. 성서의 장식품으로 꾸몄으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지 않는 사람들은 그때에 자신들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것이다.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이 땅 거민들 중에는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다. 밤에만 나타나는 하늘의 별처럼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어둠이 세상을 덮고 깊은 어둠이 백성들을 덮을 때에 빛날 것이다. 그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자기 혼자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은 굴 속에다가 7,000명을 숨겨놨어요. 네,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말 양심적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 품성으로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무리들이 어떤 곳에 수모가 있는지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깜깜한 세상에서 드러내서 비춰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각 나라와 방언과 백성 가운데 나타나고 있으며 사탄의 최대의 노력으로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죽음의 형벌 아래 거짓 휴일에 대한 충성의 표를 받게 하는 때에 흠이 없고 순전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인 이 충성스러운 사람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날 것이다.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들은 더욱 찬란하게 빛날 것이다. 세상에는 일요일로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종이나 어떤 사람들을 다 거짓 휴일을 지키고 표를 받게 하지만 그것을
틀렸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빛은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가장 잘 빛이 비칩니다. 그러나 그가 오직 남았건을 저희가 내 생명을 찾아 취하려 하나이다라고 말하였을 때에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그 입에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는 여호와의 말씀은 그를 놀라게 하였다. 그러므로 아무도 오늘날 이스라엘을 계수하려고 하지 말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마음으로 잃어버린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요, 안식일 이것만 고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려는 동정의 마음으로 세상의 구원을 나는 안식일 잘 지키고 뭐 잘하는 구원받아 너네들은 다 이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따뜻한 마음으로 구원하려는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친절과 동정 어린 마음으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나타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진짜 어떻게 잘 지켜야 되는지 제가요 교회 번역 보면 265쪽에 보면 온 주일을 통하여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 온 주일, 일주일 내내 안식일을 기억하고 계명을 따라 안식일을 지킬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는 안식일을 다만 법적인 근거를 지켜서는 안 된다. 우리는 안식일이 모든 생활 전반에 신령한 감화를 끼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안식일은 저들과 하나님 사이의 표징으로 생각하여 하나님은 저들을 성화시키는 분으로 보여주는 자들은 모두 그의 정부의 원칙들을 나타낼 것이다. 저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매일의 행습으로 실천할 것이다. 안식일의 성결함이 저들 위에 임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안식일의 성결함이 저들 위에 임하도록 날마다 안식일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안식일의 성결함이 저희 위에 임하게 되기를 날마다 기도할 것이다. 저들은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의 품성에 온전하심을 예정할 것이다. 매일 저들의 빛은 선한 행위 가운데서 다른 사람에게 비춰나갈 것이다. 우리가 안식일의 성결함이 우리 위에 임하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안식일을 범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말을 하지 않고 두거나 행하지 않고 두었다가 안식일에 말하거나 행하는 일이 결코 없도록 해야 한다.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평소에 사사로운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어려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안식일에 육체 노동을 금할 뿐 아니라 거룩한 주제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정신적 훈련을 받으라고 요구하신다. 세속적인 일에 대해서 얘기를 주고받거나 혹은 경박하고 어리석은 담화를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넷째 계명을 범하는 바가 된다.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은 무엇이나 다 말하는 것은 곧 사사로운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올바른 것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를 속박하고 정죄한다. 우리가요 안식일에 생각나는 대로 다 말하고 사사로운 얘기를 주고받고 경박하게 담화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요 안식일 범하는 거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일만 안 한다고 안식일 지키는 거 결코 아니에요.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가 가장 중요합니다. 안식일의 접시들 피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에 그들의 접시를 설거지하지 말 것을 모두에게 명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한 날에 불필요한 일이 행해지도록 질 때 모욕을 당하신다.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안식일이 마쳐질 때까지 접시를 설거지하지 말고 남겨두는 것이 일관성이 없는 일이 아니라 적절한 일이다. 이거 갖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함으로 하나님이 모욕을 당한대요. 그렇게까지 하시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이런 것을 우리가 계속 안 해보고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데 선지자가 이렇게 세세하게 이런 것까지 다 말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계시를 보고 하나님께서 찌푸리시는 것을 보셨는지 그런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을 보시고 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안식일에 하나하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안식일에 관하여 위와 같은 특별한 지시를 주실 때와 같이 오늘날에도 당신의 안식일에 대하여 여전히 세밀하시다. 세밀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지시를 주는 거 세밀하시대요. 하나님께서는 제6일 곧 안식일을 위하여 예비하는 날에는 그들에게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고 요구하셨다. 엿새째 날의 안식일을 위해 예비하는 것을 게을리하고 안식일에 요리하는 자들은 넷째 계명을 범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계명을 쫓아 안식일을 지키기 위하여 참으로 열망하는 모든 사람들은 안식일에 요리하지 않을 것이다. 이 참 어려운 단어죠. 그런데 엿새 동안에 금요일을 예비일로 잡으면 다 가능해요. 다 준비해 놓으면요. 데워 먹는 거는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금요일 날 예비일로 해서 안식일에 먹을 걸 다 요리해 놓고 하면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다 하라고 하시는데 안식일 날 그냥 이 교회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일 동안 어떻게 준비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왜냐하면 준비해 놓지 않으면은 안식일 요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이 계명에 이 표징이 되는 이 날을 우리가 정말 올바른 지킴으로 하나님의 인을 받고 우리가 또 짐승의 표를 안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을 받는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 인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증인이 될 수 있고 나가서 크게 외칠 수 있고 또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범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